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 제목은 기회입니다.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이 지금 보신 동영상처럼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저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그 마지막 기회 때 예수를 믿는 그 우리 인간이 마지막 떠날 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대부분 이 인생을 보면은 정말 저마다 다양한 기회가 와요. 매 순간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잡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정말 다르게 변화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저희 어렸을 때부터 주로 들은 얘기가 달란트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가 이제 아이들의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재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됨에 따라 본문의 말씀이 과연 인간의 재능에 대한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가, 다시 조명하게 돼요. 본문의 말씀. 정말 우리 인간은 오늘 말씀처럼 전부 다 다르게 다양한 재능을 다르게 태어납니다. 정말 10달란트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 또 1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갖고 난 사람, 태어난 사람, 저는 거기에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1달란트 갖고 태어난 사람은 1달란트밖에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 갖고 있는 그 재능, 소유한 그 능력이 한계 사람한테 분명 오늘 말씀은 1달란트만 맡긴 거예요. 다 10달란트 맡긴 사람보다 분명히 1달란트 간 사람은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많이 주면서도 불구하고 1달란트 사람한테는 분명히 다른 차별을 준 거예요. 근데 왜 1달란트, 그 사람이 1달란트의 작은 재능에도 불구하고 왜 주인은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며 쫓아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여기 주인은 알면서도 알기 때문에 1달란트를 줬는데 왜 마지막에 화를 내고 쫓아냈을까? 그 사람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기자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됐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자꾸 보면서 주인은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분명히 알았기에 그 재능이 저마다 능력이 다르기에 분명히 그 재능에 따라 주었다. 그런 주인이 1달란트의 주인에게 화를 낸 이유가 딱 하나였구나. 그게 뭐냐면 10달란트를 주나 5달란트를 주나 1달란트 준 사람한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러니까 재능을 본 게 아니고 1달란트의 사람의 자신의 재능을 본 게 아니고 똑같은 기회를 주음으로써 그 기회를 올바로 활용했냐 안 했냐,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화를 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고 다양한 달란트를 줍니다. 그래놓고 그 달란트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그럼 매 순간 다양한 달란트가 와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만큼 주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능력에 부족한 만큼을 주지만은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뛰어난 사람이든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난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기회를 순간순간 놓치고 있나 안 했나 이걸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우리 어느 누구에도 나이와 상관도 없고 재물과 상관없고 재능과 상관없고 건강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열심히 공부할 때 공부할 기회가 있어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아픈 환자가 병을 고칠 기회를 놓치면 병을 더 키우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이 기회와 때를 놓친다면 인생은 실패자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적응하고 잘 활용하며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주식회사 SCL은 대표이사가 있어요. 그 파주의 한소망교회 이상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2008년도에 개인의 재산을 105억을 출연해왔고 상록수 재단을 설립해서 불쌍한 어린 학생들을 5년 동안 1111명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11억 6천만 원을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이 집사님이 뭐 부모님으로 더 잘 제사를 받은 게 아니고요. 단돈 500원을 가지고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믿음 가운데 매출 1천억의 신화를 이룬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 고향이 경북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서 1956년에 태어나서 정말 그 당시에 찢어지게 가난하고 도시락도 못 사가고 또 소 먹일 그가 하는 일은 학교 갔다 와서 소 풀 베고 나무 파러 가고 이게 그가 하는 일과예요.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진학도 못하고 15살 때 단돈 500원을 들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사업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내가 우리 부모님이 가난한 부모님의 그 하늘 앞에 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저처럼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나중에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500원짜리 15살 소년이 열심히 스프링 공장에 취직해갖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25살 때 그가 그 성실함으로 인해서 그 스프링 공장을 인수하게 받았어요. 점차 사업도 잘 되고 정말 사업 때문에 열심히 사업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점점 주의를 잃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스토리가 뭐예요? 보나마나 어느 날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이 어을 막지 못하면 회사가 완전히 파산되고 직원들도 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그는 이 어음을 막지 못하는 그 날짜를 꼽으면서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내가 낫지 않는가 그 절망에 빠졌답니다. 절망 가운데 마지막 유언장을 쓰면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의 도심을 얻고 나 혼자 이 사업이 잘 됐다고 교만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번 이 기회만 하나님이 잘 넘겨주신다면 정말 내가 어렸을 때 갖고 있던 100억을 출연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었대요. 그 다음날 은행에서 그동안 융자를 거부했던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은행을 대출해주기로 결정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꽉 잡았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정말 성공해서 차후에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었어요. 이 집사님 보면요, 최악의 상태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주죠. 기도를 위해서 해갖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기 신앙 안으로 품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아까 비디오에도 본 것처럼 비디오에 그 한 남자가 죽을 때 그에게 신앙의 기회를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마지막 기회를 줄 때 그가 예수를 영접한다고 할 때처럼 우리의 인생은 정말 어떨 때는 큰 사건을 통해서 기회가 찾아옵니다. 또 어떨 때는 큰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저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감사히 그 기회를 찾아옵니다. 회개할 때 하고 그럴 때 우리 회개하고 또 그럴 때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감사히 생각하는 이렇게 외부적 환경에서 오는 기회는 쉽게 잡을 수 있고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큰 사건 같은 거. 그럴 때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자신의 기회를 잡고자 발버둥 쳐요. 하지만 이 기회라는 게요. 외부적 강한 요소, 환경 요소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 고유히 기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란 것은 24시간 평범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문제는 내부적으로 고요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찾아가지만 그 기회를 놓친다고 합니다. 저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사역을 하라. 그때 그 기회를 놓치고 멀리 도망다니다가 돌고 돌아서 이렇게 늦게 하나님 앞에 주신 사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가 사람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회를 주실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나 너 사랑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기회를 놓치면 너는 아마도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인생의 기회는 우리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기회는 어떻게 오냐 이거예요. 기회는 내부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거예요. 즉 내부적으로 자신이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할 때 기도 중에 아니면 은연중에 무시로 우리에게 기회가 서서히 온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시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외부적으로 또 우리가 기회를 접합니다. 뭐 매체나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보게 됩니다. 뭐 또한 불쌍한 이웃을 봤을 때 그때 그들의 애통함을 보고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이렇게 기회가 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기회는 뭐냐 이거죠. 기독교의 진정한 기회는 뭐냐 이거죠. 아니 우리의 진정한 기회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기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첫 번째 기회인 것이에요. 그 첫 번째 기회를 맞이한 사람들은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회는
회심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죄함을 받아 의인으로 칭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회였던 거예요. 그 최고의 기회를 우린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고의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인간의 갖고 있는 죄의 유혹, 죄의 십성, 이거를 다 꺾어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 습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성령의 주권적 역사에 따라 결과물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한 기회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찾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순종하지 않는 정말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자체가 거짓과 오히려 착각 속에서 열매가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회를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성령이 내주함으로써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능력, 환경 그 자체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한 달란트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생각해요. 얼마 같습니까? 1달란트 얼마 같아요? 네? 얼마 같아요? 대충 5,000원 얼마 같아요? 만원? 실제로 이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노동자가 20년 품삯입니다. 지금 우리도 한 달란트를 벌려면은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금으로 30kg, 즉 3만 g이에요. 그러니까 한 돈 하면 3.75g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뭐냐면 8,000돈이에요. 8,000돈이면은 요즘 시세로 그만둔 15만 원을 잡으면은 한 달란트가 말하면 지금 환산하면 12억이에요. 12억. 한 달란트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갑자기 하나님이 딱 오셔서 12억을 탁 줘버렸어요. 무슨 생각할까요, 여러분? 야, 이거 강남에 아파트를 사서 월세라도 놔야 되겠다. 강남? 강남 못 사요? 아, 못 사요? 아니면 수도권에 작은 상가라도 사서 좀 월세를 넣을까? 아니면 이거를 이자 많이는 나온 데다 예탁금을 맡겨두고 이런 생각할 겁니다. 지금 12억 당장 생긴다면은 요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서 내가 이 돈을 굴릴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2억 줬는데 이 돈을 그대로 받아서 장롱 속에 넣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도 12억을 받았다 그러면 그러는데 이 성경 말씀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이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당장 지금 12억을 받으면 우리도 뭔가가 할까를 열심히 굴리고 뭘 할 건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묻어놨다.
만약에요, 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달란트 12억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놨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마지막 말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기 마지막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 그 말씀에 예수님이 달란트 주시기로 예수님이 정말 홀로 십자가 길을 걸으셔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죽임을 한 것은 본인의 죽음으로 들어서 우리의 대속죄를 져서 거저받은 은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거저받은 은혜. 아무것도 안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한 달란트보다 더 소중한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의 길을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의 길을 주었다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의 길에 보답해야 되고 보답하고 보호낸다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보다 더 소중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정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무것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12억보다 더 소중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맡기신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죄악된 세상에서 빠져나오게끔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사탄의 자녀가 되는 그들이 불쌍한 곳에서 그들을 구하시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거저준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을 너희에게 맡겼는데 너는 과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장롱 속에 쳐넣냐 이거죠. 지금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 너 지금 내가 1달란트보다 더 소중한 12억보다 더 소중한 걸 너한테 맡겼는데 너는 무엇을 했냐? 너는 그들의 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며 기도했냐? 너의 쌀떡의 쌀을 그들에 나눠줘. 과부나 고아를 위해서 네가 기도 한 번 해봤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운 건요, 오늘 30절 마지막 절이에요. 정말 너가 내가 준 기회를 놓치면은 너를 내가 캄캄한 곳으로 인도하고 너가 이를 가도록 내가 만들겠다. 너가 아주 울도록 내가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복음의 기회,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를 너는 지금 이 시간에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회는 어떻게 완성되는 건가요? 우리가 살면서. 근데 우리는 이 살면서 우리 기회의 완성은 너무 우리 스스로 가요. 하지만 우리 기회, 우리 인생의 기회의 완성은 없습니다. 우리 기회의 완성은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의 완성. 우리가 그걸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매일매일 바라보고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의 완성은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에게 금면력을 써주면서 네가 완성했나 이렇게 말씀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1달란트보다 더 소중한 복음의 전파, 그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된다. 여러분 30절에 무익한 종을 정말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어두운 데로 주님께로부터 정말 어두운 데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무익한 종이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우리가 은혜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정말 복음의 길이 있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지금 내 앞에 불쌍한 영혼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금부터 기회는 하루아침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완료시킬 때까지, 그때까지 오직 주님이 주신 1달란트, 그보다 더 소중한 복음 전파, 그 기회를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면서 나와 관련된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해결합니다. 하지만 나와 관련 없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외면합니다. 정말 복음 전파는 나와 관련 없이 남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회를 줬을 때 나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삽니다. 주님이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주님이 주신 우리의 가치 있는 선물임을 알고 깨닫고 그 선물을 구원의 기쁨으로 노래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10달란트도 아니요, 5달란트도 아니요, 2달란트도 아니요, 아니요, 100데나리온이야. 1데나리온. 복음의 1데나리온이라도 우리가 가지면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은 어떤 물질적으로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가치를 깨닫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